얼마 전에 독일에서 오신 독일 분을 만났는데요.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물을 숫자를 가리키면서 이 쪽지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리키면서 이게 워터를 의미하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워터를 말하는 물을 말하는 숫자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숫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언어가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늘 이런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인사했던 그 이야기를 읽은 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교인들에게 인사를 해요. 9년은 지나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좀 뭔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하고 좀 어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에 올 한 해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라 그러면 어떤 교회를 먼저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은 초대교회를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또 교회의 깊은 소속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모습도 있고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한 해의 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내세우기로 합니다. 좋은 교회죠.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한 번쯤은 탐방해서 그 분위기 속에 젖어보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저절로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삶의 의욕을 상실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즈음에 주님과 헤어지는 그 참 큰 아쉬움과 아픔을 겪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그 배경에는 성령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후원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뜻한 정,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정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반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고 또한 내가 이 성도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열정을 쏟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교회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또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의 후원, 성령의 강력한 도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의 산물이었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탄생되어진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문제 해결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보여주시고 두 번도 보여주시고 세 번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나가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탓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루는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성령을 강물같이 흘러 넘치도록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주실 때를 기다려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한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사람의 집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발단입니다. 그 이후에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의 장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짧은 올해의 표어가 되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 1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의 기도의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먼저 한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상심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고서 335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자 우리 모입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집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 바로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삶의 위기 때입니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셨고 그들은 다시 전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살벌한 분위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채 2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팽배했던 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전환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때를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 여인들도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데에 연합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전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합니다.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안락한 신앙생활에 만족해하며 그저 소리 없이 예배드리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 성도교회 형편을 보아서도 이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온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한 장소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엉킨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바른 교회를, 더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가슴에 화살을 꽂기 이전에 나의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전했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였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라. 온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절실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이른 아침 6시에 여기 성도교회 사랑성전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회로 소집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함께 이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성전에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곳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대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여러 해 동안 부흥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불이 꺼지고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황량한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그 마을 한 외진 곳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에 대장간에서 혼자 이분이 교회 상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 하던 일들을 멈추어 놓고 뒤로 밀쳐 놓고 문을 닫은 이후에 오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을 방문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집회 한번 가지십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동안 머뭇거리시다가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일 텐데요, 집회를 하는 것도 좀 꺼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커다란 개인집에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집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매일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9명입니다. 요즘 3명, 4명 키우기도 힘든 세상인데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시간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야 한다.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낼 수 있다. 시간을 찾지 말고 시간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찾지 마시고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기에 두시면, 마음을 이 교회에 두시면, 마음을 이 신년 새벽 부흥회에 두시면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멋입니까? 이미 먼 우리 성도교회에 다니시기로 결심하시고 다닌 것 아닙니까?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이 새벽 부흥회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그동안도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어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니까 수요일 예배는 그냥 새벽은 아예 그렇고 수요일도 그냥 넘어가고 금요일도 그냥 넘어가고 뭐니까 여러분, 멀다는 것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멀다는 그것이 게으른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왜 그랬니? 제가 멀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주님 앞에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년 새벽 부흥회는 여러분에게 40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5일입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이 아니고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아마 멀리 계시는 분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이전에 한 번도 이 새벽 부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한두 시간만 조금 시간을 일찍 내셔서 주무신다면, 어쩌면 한 사람과의 저녁에 약속 시간만을 연기할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어쩌면 텔레비 연속극 하나를 이번 주간에 안 보고 주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관심과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되기가 원하고, 이 한 해 동안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쌓여지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그 정도의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일 동안에 이 성도교회 사랑성전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 구역원들도 함께 권면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12장 5절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 간절히 기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 기도가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일상적일 때도 오로지 기도, 간절히 기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도 교회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이고 개혁신앙자였던 존 낙스의 기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유명하잖아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생명을 걸었던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번 근본에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하여서 진지하게 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간절하게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풍성하게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뒤에 시작되는 이 5일간의 새벽 부흥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끈기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힘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본래가 버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끊임없이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쓰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모였던 기도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보면 계속되어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끝장을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위인들을 생각을 하죠. 그들의 능력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초대교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1시간씩, 때로는 시간 있는 분들 2시간씩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쌓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우리들도 신앙의 그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저 마음의 기분의 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신정제 하나를 먹는 것처럼 잠시 그냥 hul꺽 넘어갈 정도의 눈 감고 그냥 눈 뜨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 중에 낭망치 말라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가부의 그 끈질긴 요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끈질긴 기도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다른 재능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끈질기게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을 다 내려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 교회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올 한 해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의 도구였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13년 동안이나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13년. 저는 어떤 기도는 20년을 기도한 것도 있네요. 20년. 기도하다가 솔직히 중간에는 아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갑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갑다 싶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만하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기도니까 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13년 동안이나 성령을 위해서 이분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는 부흥을 위해서 10년, 11년간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기도에 참석했다. 이 로버츠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집합니다. 13년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끈기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목사 얼굴 봐가지고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번에는 한번 참석하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얼굴 봐서 체면으로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체면으로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윌리엄 데이비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리셨을 때에 나 자신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마를 기억하십시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교회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부흥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사 책을 살펴보시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1907년의 대부흥이죠. 평양 대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불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4, 5개월 이전부터 기도의 부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서울에 와서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8,200여 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함께 20여 명이 평양에서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도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평양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회원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기를,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원상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선교 사업을 지속하면서 각자 집에서 편리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각자 편리한 시간에 기도하자는 그 제안이 그럴듯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줄일 게 아니고 기도 시간을 늘려서 우리가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오 기도 시간을 오후 4시로 바꾸어서 저녁 식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4개월, 약 한 5개월 가까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1907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교회에 이 한국 땅에 부흥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모여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부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힘써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맛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한국 땅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한국 교회를 성령에 불러 태우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부흥이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가정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하기를 우리가 갈망하십시다.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이 한 해 동안 더더욱더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갈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성령 가운데서 바로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올 한 해 동안도 성령 안에서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는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